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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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죠. 모든 말씀을 마치니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의 43장 1절에 있죠. 이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야훼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예, 호시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하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또한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4절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야훼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8절입니다.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 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하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웨스당 벳세메스의 속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니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 정지 정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면허 정지를 받을 뻔했다가 괜찮아졌던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벌금으로 대신 하면은 그 며칠 정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지를 받아보진 않았는데 정지 받으면 참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요일제 이제는 그 공무원들도 요일제가 풀렸다고 하네요. 요일제가 딱 있으면 꼭 고를 때는 그 차를 가지고 가야 할 일들이 이렇게 생겨서 엄청 불편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뭔가 정지당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세상에서도 법을 어기면 면허정지도 당하고 영업정지도 당하듯이 하나님도 택한 자들이 법을 어기면 말씀의 정지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에도 며칠 정지가 있는가 하면 면허 취소 있죠. 그죠? 그러면 영업허가 취소라는 그런 법이 가해지듯이 하나님도 사람이 계속해서 법을 어기면 말씀을 취소해 버리시기도 한다는 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영적으로 소금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이러한 말씀의 정지를 공백기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이 정지된 데는 여러 번 있었지만 크게 역사적으로 본다면 3번. 노아에서 노아에게 아브라함 때까지 노아에서 아브라함 때까지 약 400년 동안 말씀이 정지되었고 요셉에서 모세까지 약 400년 동안 말씀이 정지되었고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 약 400년 동안 말씀의 정지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400년이네요. 보니까 1100년 동안 말씀의 정지가 일어난 거죠. 말라기에서 또 세례 요한까지 약 400년 동안 말씀의 정지가 일어났다. 이제 역사적으로 마지막 때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의 정지가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의 정지는 작게는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정지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죠. 1절 본문 43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의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이렇게 나오죠. 호시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너희는 거짓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주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44장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44장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다음 장 44장에 45장 이후로는 이방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예레미야 선지자 4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43장 1절에서 남유다에 대한 예레미야 예언이 마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정지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지를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면허정지처럼 남유다 백성들처럼 말씀을 전해주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정지를 받은 것이라는 것.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안 들리잖아요. 설교를 수없이 반복해서 해도 그냥 다른 생각하고 있고 다른 거 하고 있고 앉아있기는 몸은 앉아있는데 참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미 그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나왔으면 말씀 듣고 그럼 얼마나 걸려요, 그죠? 그 길어봐야 30-40분인데 그럼 집중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감동이 되지 않고 주어지지 않는다. 이 시대 많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는 않는 그런 말씀만 또한 허공에다가 허공에 주먹질을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의 말씀은 정지를 받은 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또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지를 받은 말씀은 자꾸만 인간의 자기 생각, 자기 지혜가 앞서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정말 순전하게 잘 전해야 합니다. 말씀의 정지를 받은 자들이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떠나 살아온 자들이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야 되겠죠. 오늘 이 시간 나에게는 말씀의 정지를 받은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십시다. 만약 있다면 회개하고 말씀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받아들이는 자들에 대해서 1절에서 7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였던 자들이 정작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자 그들은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그의 예언은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왕과 그의 일행들은 이미 애굽으로 가다가 마음을 작정한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응답이 나오자 그 말씀을 인간의 거짓말로 치부해버립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네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내 마음을 비우고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뿐이지 절대로 믿지 못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자기 생각이 가득 찬 상태에서 그 생각을 비우지 않는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자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죠.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내가 알기 위함이고 기도하는 것은 내 뜻과 상반되는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이와 나는 자신의 생각에 애국 피난행 이 관철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뜻이 전해지자 요한은 진리를 거짓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도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거짓에 순종하지는 않았는지 살다 보면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뻔히 알면서도 못 지킬 때가 있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진리가 옳았고 하나님이 옳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깨달을 수 있으면 아직은 희망이 있는 거죠. 불순종하면 할수록 내가 당하는 피해는 점점 더 커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예레미야 예언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요한한 일행은 거기서 또다시 혹독한 바벨론의 공격을 받습니다. 3절에도 말씀하죠. 그렇게도 수없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전해 주었건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래요. 3절에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는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씀은 내 생각과 배치되는 역설적인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항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성경을 배우고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하고 생활이 똑같을 수가 있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더더욱 5절에서 6절에 보면 요한왕과 지도자들은 여러 나라에서 남유다에 살려고 온 자들과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까지 데리고 몽땅 애굽 땅으로 갔어요. 불순종하는 생각을 가진 자기들만 가면 될 건데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는 거죠. 아마 예레미야나 바룩이 바벨론과 내통한 것을 염려해서는 아니었을까. 이렇게 인간의 생각이 무서운 거죠.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옳고 정당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자신들의 틀린 생각을 믿게 하고 따르게 하려고 하죠. 예, 자기만 틀리면 될 것을 남들까지 다 틀리게 만든다. 내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끌어모읍니다. 몹쓸 리더십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인본주의에 빠졌다는 비판을 많이 듣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운영해가면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위에 있을 때가 많아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인지 기업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또한 많죠. 오늘날 우리는 어려운 길인 하나님의 뜻에 과연 순종하고 있는가? 쉽고 좋아 보이는 길, 인간의 뜻을 따를 것인가에 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선택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교회의 생명력도 길면 30년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더 엄밀히 따지면 10년 정도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기간이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의 뜻을 따르게 되고 교회의 생명력, 영향력이 소멸된다는 것이죠. 4절과 7절의 이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한왕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한왕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7절입니다. 애굽 땅에 들어간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야훼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니라. 두 번째, 순종하지 아니하니라 반복이 되고 있죠. 이렇게 약 1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그 기간 동안 또한 노아는 뭐해서 열심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무드셀라의 탄생 때부터 심판이 예고가 되었고 그가 969세가 죽던 해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노아 시대의 그 말씀을 이행하시고 무드셀라가 최고로 장수한 이후 약 400년 동안 세상에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였습니다. 노아 시대의 말씀을 이행했기 때문에 무드셀라가 오랫동안 장수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약 400년 동안 세상에 말씀을 주시 않아 정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훗날에 너희 자손이 약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애굽 땅에서 얼마나 못된 생각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광야에서 모두 드러나게 되죠. 엄청나게 모세를 비방하고 나서죠.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그들에게 400년 동안 이렇게 말씀의 정지가 일어났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생명을 바쳐서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가르침이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가르치면서 내가 또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사명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말씀의 정지가 또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400년 만에 선포된 첫 말씀이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물론 회개한 자들이 있었기에 하나님 말씀이 정리되지 아니하고 제자들에 의해서 주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씀을 이루시러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무서운 짓을 저지르죠.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또다시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이 거의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말씀의 정지를 당한 거죠. 다행스럽게도 하나님 말씀은 다른 민족에게 주어졌고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이방으로 틀었죠.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 다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때가 아마 마지막 대환란의 때가 아닐까 그러십니다. 이미 대환란이 시작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각 곳에서 벼랑간의 지진, 그죠? 지진과 뭐 해일들이 굉장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한 도시가 막 꺼지는 그런 상황, 이런 것이 벌써 이미 징조가 보여지는 건 아닐까. 오늘날 시대 솔직히 예수 믿는 자들 중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노아의 때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므로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또한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에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실은 다 멸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살아있는 자들은 새하늘, 새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예수의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의 말씀이 곧 성경입니다. 믿으신다면 예수님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 것 같습니까? 일상적인 일, 나쁜 일은 아니에요. 너무 매몰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에 빠져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는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은 모든 말과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라는 것이죠. 근신하지 아니하면 어느 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지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더 이상 말씀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정지시켜버리고 영원히 듣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교회 나와 앉아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무슨 말을 하든 다른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죠? 빨리 끝나라 마음으로 이러면서 의식으로 그냥 있다 가는 거, 엄청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인가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아니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런 비참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조차도 하지 않죠. 내가 뭐하러 가, 나만 열심히 살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 도를 감추는 행위 예언을 통한 메시지가 8절에서 1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를 디바네스에서 다바에 다짜요, D예요. 단가요. 다바네스에서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춰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이 신당들을 불사르고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루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능관에서의 왕, 누구한테서의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에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땅에 감추인 돌 위에 바벨론 왕이 화려한 장막을 친다는 것은요, 바벨론 왕이 애국을 침략하여 정복하게 되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추어진 돌 위에 장막을 친다는 것은 남유다가 애국 땅 다바네스에 피난 와서 숨어서 돌이 진 속에 감춰져도 바벨론 군대가 거기까지 미칠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장막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요한왕과 백성들이 바벨론의 두려움을 피해 애국으로 도망을 갔지만 그 두려움은 그들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41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애국으로 도망간다면 애국으로 그 뒤따라가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을 가겠어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는 거. 두 번이나 언급을 하죠. 그 말씀들을 43장에서 다시 제자 행위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곧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바벨론과 함께 항복하고 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않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44장에서 심판을 내리고 특별히 말씀을 멈춰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정지시킴으로 더 이상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국 땅에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사명이 끝난 예레미야를 데려가 죽었죠. 그렇게 해서 45장부터는 이런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을 편집해 놓은 그러한 장들입니다. 남유다에 대한 예언은 43, 4장에서 끝이 나고 45장부터는 여러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을 편집해 놓았다.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국에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 때를 몰라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서 남겨놓으시기도 하고 아니 굉장히 훌륭하고 정말 앞길이 촉망받는 그런 아주 청년을 또 이거 휙 데려가 버리실 때도 있어야 안타까운 일이죠.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일 정도로 악하게 변화가 되었어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무슨 말씀을 주시겠는가, 주신들 듣겠는가예요. 11절에서 13절에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애국도 같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통해 애국의 신전들을 파괴하고 불사르게 하셨어요.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은 바벨론 왕을 통해서 애국을 심판하시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10절에 13절 내가 라는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역사의 주체고 주관자는 야훼 하나님이시다.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12절에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같이 애국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것을 떠날 것이며 라는 말씀의 의미는 바벨론 왕이 애국을 마음껏 유린하는 과정에서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성취는 BC 568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는 것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행위 예언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징조들, 영어 성경에는 징조를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SIGN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이런 사인을 마지막 때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사인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 행위 예언을 보고 깨달으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이 수없이 징조를 보내어 깨닫도록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자연재해 정도로 생각을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행위 예언을 통해 깨닫게 하고자 하신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심판 앞에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오늘날도 징조를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것들이 많죠.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것을 깨닫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러한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7가지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7대 징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강하게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미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택한 자들이 바로 미혹할 것이다. 거짓 선지들이 표적으로 미혹할 것이 경고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요. 택하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노라. 모든 표적을 부인해서는 안 되지만 표적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신령하다가 표적으로 인해 타락해버리는 사용자들도 많죠. 그 외에 전쟁, 지진, 기근, 온역, 천재 그런 이상들이 보이죠. 전쟁과 지진에 대한 징조를 깨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깊은 관심을 두어야 할 징조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징조를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오늘날 예수님이 예언하신 7대 징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을 믿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그리고 이러한 징조도 무시하고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의 말씀을 정지시켜버릴 것이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자들 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정지당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속히 회개해서 죄사함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돌이켜야 된다. 오래오래 참으시죠.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속히 회개하여 죄사함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들려지는 말씀에만 만족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듣고 끝나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과 육을 찌르고 운동력 있게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 말씀이 잠시도 내게 정지당하는 그런 모습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정지를 당한다는 것 정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단들이 말라지도 않은 말을 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들 도대체 왜 이단에 빠질 거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조금씩 빠져들어가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 머리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또한 그거를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럴듯하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죠. 근데 아마 거기에 달콤한 사탕이 발라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겠죠. 그럼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미혹당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간을 하지 못한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 3번 반복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어디에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나 주는 것 영원할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뿐이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내버림을 당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계시록 7교회에 동일한 주어진 말씀 가운데 하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 정지를 당하면 안 되겠죠. 특히 죄종들은 더욱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강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 확신과 그 소망을 굳게 붙들고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아직 늦지 않았죠. 이 소망이 무너지고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말씀 정지를 당한 상태라는 것, 말씀을 듣고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고 그냥 넘겨버리고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미 말씀 정지에 들어왔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결단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